1절로 18절까지 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3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금방 읽은 5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6절로 15절까지는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말씀한 내용입니다. 16절, 18절은 마지막 결론으로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절 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형제라는 말은 항상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마지막 때는 진정한 형제들이 아주 적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봤더니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일반적 정상적인 성품이 변화되어서 못되게 변화되어서 친구와 친구를 팔고 은혜를 갚지 않고 감사치 않으며 무정하며 등등 아주 폐악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벌써 30년도 넘었습니다. 1992년도에 한족 오리지널 중국인 왕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집에서 오랫동안 정보 모르게 가정교회 지하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래돼서 어느 날 그 할미 역전 뒤에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 옆에 큰 거리 옆에 한 30평 정도로 공장 직영 영업소가 있었어요. 그걸 지나다가 마치 생각이 나서 삐삐를 했어요. 제가. 그때 연락이 왔어요. 어디냐 그랬더니 지금 그 영업소에 있대요. 지나가면서 들려라고. 지나가면서 들렸더니 사람들 와서 약 주문하면 그 약을 내려가지고 포장을 해서 싸줘요. 한약이 아니고 알약으로 만든 거예요. 전부 알약으로. 가보니까 전부 신마이들 이제 대학교 막 나오는 고등학교 막 나오는 그런 애들이 10명이 있고 저 안에는 그 영업소 소장이라는 사람이 앉아있고 있는데 전부 청년들인데 이 사람만 머리가 하얘가지고 가있어. 그래서 야 근데 왕형제 자네가 지금 거의 퇴직할 때 됐지. 몇 년 안 남았어. 근데 여기서 뭐 해? 뭐 하고 있어? 나? 제대로 갔대. 청년들로 갔대요. 그럼 나중에 이제는 훗날 얼마 안 돼서 그 집에 제가 설교로 가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그 간증을 해요. 공장에 열심히 나갔는데 7년 되니까 부장이 부르더래요. 갔더니 이 사람아 다음 월요일부터 제약과 약초과 약초를 수수방에 다녀 지방에 가면 약초를 사와요. 그게 개장으로 갔으니 제1 개장으로 갔으니 출근해라. 그럼 이제 집에서 그만 교회를 좀 하고 예수 믿지 마라. 정부에서 하지 마는 왜 그렇게 하냐 이제 그만해라. 가만히 있어. 감사합니다고 나와야 되는데 나 가만히 있어. 왜? 할 말 있어? 예. 개장 안 돼도 좋습니다. 우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믿은 집안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우리 식구끼리 성경 둘러보고 뭐 목사가 있으니까 누가 식구끼리 둘러보고 그러는데 해야 됩니다. 새끼가 하라면 하지. 개장 안 승진 안 해. 지금 몇 년인데 네가 절 맺었어 지금. 감사합니다. 나왔어요. 또 세월에 10년이 흘러가니까 이제는 40이 다 돼가니까 이제는 또 불렀어요. 부장이 바꿔졌어요. 어이 이제는 승진해야지. 애들도 커가고 그랬더니 이번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유언을 거절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식구끼리 교회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 봐. 진짜 고집부려.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그 이튿날 마누라 잘렸어.
같이 회사를 다니는데 마누라가 해고를 했어. 그러면서 그때 더 미움을 타가지고 약을 팔아준 것이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돈을 수고 많은 큰 회사니까 전국으로 약이 가잖아요. 돌아다니는 수고 많은 수문사원. 그 당시는 교통이 너무 나쁘고 위생이 너무 나쁘니까 3박 4일, 4박 5일, 7박 10일, 15일 보려도 빙빙 돌고 오면 사람이 축 처져버려요. 그 한 칸에 100명 타야 되는 곳에 300명 동안 담배를 피워대고, 예? 더도는 많고, 제일 천하고 못한 그 제일 그것을 맡아서 결국은 개장 한 번 못하고 퇴직을 했어. 주님의 복음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 됐어.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 날 대신에 빚을 못 박여 죽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 그런 성도들이 그런 형제들이 구석구석 숨어있어. 중국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좋은 형제들이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참 형제예요. 참 형제. 김효선 목사님 간증히 보면 그러잖아요. 자식을 키워놓고 다 시집보내 장가보내고 죽기 전에 내가 이제는 14살 때 버렸던 문둥이 걸렸다고 여수에 소록도에 배 타고 보낸 그 자식을 내가 죽기 전에 만나야 됐다. 소문해서 찾아갔어. 사막할 수가 없었어. 다른 자식들은 다 농사져서 다 유산 상속 다 줘서 했는데 받아들이를 안 해. 자기를 환영을 안 해. 근데 14살의 버림 자식이 나를 받아들일까 싶어서 가슴이 둥강둥강 뛰어가지고 앙세서 못 갔어.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삶 얼마나 사냐. 가서 욕을 먹더라도 자식한테 박대라도 얼굴을 한번 보자. 그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래 갔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 난 아버지 보고 싶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요. 가지 마세요. 끌어안고 버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을 때까지 효도하는 그 모습. 예수 믿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부모 형제가 없어요. 예수 안에 성령 안에 한 형제, 하나님 말씀 안에 형제가 참 형제예요. 자,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이 또 지금의 전도자들이 세상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무리하고 악한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리하고 악한 자. 무리하다는 많은 의미는 마음이 고약한 자, 심부가 비틀은 자, 마음이 나쁜 자, 심성이 바르지 못한 자, 말과 행실이 거친 자, 부당한 자, 심술궂은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끝내는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속에서부터 안 믿어져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가장 큰 저주는 뭐냐? 이단교를 믿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다 아다시피 아버님이 지도하시고 8남매의 가장으로서 어떤 길이 사는 길인가, 어떤 길이 복된 길이고, 어떤 것이 우리 행복을 위한 길인가. 내가 여기 지금 띄우기도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 집은 함양의 진사로서 박진사, 백전면 진사로서 또 부산에 나왔을 때 부산의 가장 부유층 범일동에서 사악한 기와 두 채를 짓고 있으면서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았어. 그리고 부산에 큰 절에 칠 때 한쪽 두 개 기둥을 해준 사람이에요. 근데 얻은 것이 뭐냐? 우리 어머니 5형제 중에서 우리 어머니만 자식을 낳고 나머지 두 이모는 자식을 못 낳았어. 남이 혼자로 갔어.
하나의 아들은 뭐냐? 행방을 믿었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정말.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미쁘사 이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성실하다,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 미쁘사 이 오늘 뜻은 그래요. 정말 믿을만한 사람,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 그 사람 말은 보증수표예요. 믿음만, 착실하다. 하나님은 미쁘사. 왜 하나님이 미쁘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왕 중의 왕이고 만왕의 왕 중에. 왕이 허튼 소리 합니까? 왕이 권위가 있고 위시 있는데 황제가 허튼 소리 합니까? 자기 체면 있고 자기 위신 있고. 만일 거짓말하면 왕의 자격이 없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 우주와 만물을 관리하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을만해요. 왜? 그 말을 그대로 지켜왔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 역사를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3,500년의 약속한 그 땅을 이스라엘이 지금 땅을 차지했잖아요.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민족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셔서 그 땅을 포토를 찾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유지하게 되셨고 아랍의 수많은 나라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 했지만 없앨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부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시그치 않는 하나님. 만일 그분이 미쁘신 분이 아니라면 이 세상은 이미 거짓으로 악한 자들로 괴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의 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하나님의 경영은 세상의 경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라. 세상의 악한 자들의 권세와 능력이 세고 강력하고 많다고 할지라도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미쁘심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오기 전에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공중에 오십니다. 4절 너희에게 대하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너희 데살로니가에 살아있는 성도들 우리가 있을 때 또 내가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에게 준 명한 것 규례, 유전, 전통을 너희가 지키고 행할 줄을 우리가 믿는다. 지금도 너희들이 잘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잘 지킬 것이라 믿는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아시아의 그 초대교회 여러 개의 준 규례와 전통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봤더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란을 멀리하라. 이런 것만 지키면 됩니다. 곧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방 신자들이 많이 들어왔고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구별하지 못하니까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세상 사람들 피를 많이 먹어요. 사슴피도 먹고 먼피도 먹고 명피도 먹고 목매에 달아 죽인 것도 먹지 말고 간음을 행치 말라. 최소한 이것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핵심은 정의, 자비, 신실하니 이걸 항상 잊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달면 쓰고 달면 지키고 안 쓰면 뱉어버리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나 유익이 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 회개하라. 도둑질했으면 5분의 1을 보태서
갚아줘라.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편식하는 이런 못된 습관에서 하지 마라. 고르반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늙은 부모를 잘 모시라 그랬는데, 늙은 부모에게 용돈을 드려라 잘 모시라 그랬는데, 그들은 부모님께 드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그러면 부모 무관심해요. 부모가 섭섭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한테. 옛날에 앙금이 부모님이 나한테 했던 앙금을 마음에 품고, 그걸 안 풀었어. 저 어머니 들 건 하나, 아버지 들 건 하나가 드려버려. 너의 너 부모 지금 시골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안 주냐 그래. 나 고르반했어.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한테 용돈 안 주고 생활비를 안 줘. 그런 나쁜 전통이 생겼단 말이야.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받으라 하면 아멘, 회개하라 하면 노멘.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의 명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행하고 앞으로도 행할 줄 우리가 확신한다.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 너의 믿음의 활동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믿음은 역사했고 믿음은 역사 나타났어요. 믿음은 실제적인 삶의 변화고 활동이고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현현해요. 또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 수고가 따라 소망에는 이루어질 소망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내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했다. 그래서 아시아의 소문난 교회였다. 끊임없이 그렇게 지켜라 그 말입니다. 5절 너의 사랑의 희생, 사랑의 수고, 그다음에 믿음의 역사, 믿음의 현실적인 삶의 삶 가운데 나타남, 하나님 개입하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 또 소망의 인내가 여기 있었다. 그래서 너희는 끊임없이 그것을 지키려고 우리가 원한다. 우리 성도들의 신망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에서 우리의 진실성을 증명해요. 그래서 믿음의 연수는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망을 시험하신다. 그래서 잠언서에 말하기를 백발은 영광의 멸류가 아니요 의로운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발 하얀 머리는 영광의 멸류관 아름답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 또 의로운 바른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고 반복하고 말합니다. 6절로 갑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유전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오랜에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시도하느니 우리가 너희가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든지 양식을 갚으실 것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귀하리라면 너희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사람 너희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줘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지금 받게 하라 했더니 자 기니까 자릅니다. 6절에 형제들아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다. 주 예수 이름을 빌려서 너희를 명령하노니 뭘 명령했어?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을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서 떠나가라. 규모 없이 행하다 이 말은 뭐냐? 제목대로 사는 사람, 질서 없이, 계획 없이, 게으르게 사는 삶의 목적과 가치, 방향이 없는 사람,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과거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 예수의 목소리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의 계획 속에서 첫날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들고 셋째 날 무엇을 만들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계획을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라. 감정과 즉흥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규모 없이 말은 과거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 몰래 처벌도 없고 간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몰래 돼지 피를 우상의 재물을 먹고 짐승의 피를 마시고 이런 못된 짓을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상종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떠나지 마라.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떠나가라. 확대 해석하면 세상 아직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 성도를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을 끊지 못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너희가 교제를 하지 말고 떠나라. 7절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없이 행하지 않냐며. 7, 8절, 9절 그겁니다. 우리를 본받아 할 것을 너희들이 안 졌느냐.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3주간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살 때 우리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희가 받지 않느냐. 우리는 규모 없이 행하지 않냐했다. 우리는 계획을 가졌고 열심히 살아왔다. 즉흥대로 살아왔지 않다. 살지 않았다. 또 특별히 일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하지 않았느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우리 스스로 밤낮으로 일해서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너희로 본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가 있을 때 너희들에게 같이 있을 때 우리가 말했지 않느냐, 가르쳤지 않느냐, 일하기 시키는 것들도 많아.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할 일이 많다. 불쌍한 과부와 과부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또 오늘 선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다. 선한 일을 한다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하면 되겠느냐? 열심히 살아가라.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로부터 대접을 봉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한 사자이기 때문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해서 각 지파에 나눠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 이 성도들의 제사장들의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갈라디아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 성직자들은 성도들이 섬겨줌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니까 육신의 법을 따라 먹어야 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대신 사역하는 주의 등 성직자들을 잘 섬겨야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9절에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마땅히 너희들로부터 우리가 대접을 받고 승격을 받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신자 교회고 불과 우리가 한 달도 없었기 때문에 그럴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본을 보였다. 우선 우리가 낮아져서 너희를 섬겨줬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먹을 것을 이 땅에 다 떠났어요. 그러나 새들은 공룡을 날아다니면서 그 먹을 것을 찾아서 땅에 내려와야 돼요. 나무에 앉아야 돼요. 들에 앉아서 그걸 쪼아 먹어야 돼요. 오늘날 갈수록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미국의 은행은 4,800개 돼요. 이미 부도난 400개를 빼고도 살아있는 것이 4,800개 되는데 앞으로 해마다 얼마 안 돼서 반으로 줄어듭니다. 내년에 반 이상 줄어들 거예요. 그런다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에서 말하고 있고 사실 그 많은 증거를 내놓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공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마지막 때일수록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돼요. 규모 없이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오늘 내가 잠깐 어제 잠깐 쉬면서 묵상을 말씀 보면서 전화가 하루 한나절 안 와서 뭔 소리가 좀 아까까지 전화 소리가 안 나. 어쩌다 전화 잘 안 됐는데 나라 유명한 선교회가 있어요. 선교 회장이 한 12년 안에 25억을 자기 포켓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대서 특별히 CBS 특집에 나와서 충격을 받았어요. 규모 없이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앞뒤 순서 없이 지 마음대로 감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리사욕을 탐욕을 취하는 이 못된 세상에 분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자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우리는 안타까워야 돼요. 규모 없이 행하고 돈을 일하지 않고 일만 많은 자 여기서는 실제인 삶의 원칙을 말합니다. 우리도 손수 일하면서 먹고 살면서 일을 했는데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일 만들지 않고 방통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되겠느냐? 먹기 싫으면 일도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살아라. 세상의 환경에 핍박도 많지만 그 핍박을 이긴 힘은 뭐냐? 믿음, 소망,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 열심히 일도 해라. 자,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라 막심치 말라. 우리가 세상에 선을 행할 때 우리가 많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순수한 마음을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회의해요. 사탄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좌절케 해서 있는 기도 뺏어버리고 삶맛이 없게 만들고 가정 전략과 벼락으로를 실족하게 만들고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 선을 행해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고 밥 맞아. 속된 말이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 선을 행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면 그건 하늘의 상급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는 일 생각하고 세상들에게 기대하지 말라. 그들의 명예나 상급이나 어떤 것을 반대급부로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걸로 끝내라. 라고 말합니다. 14절. 누가 이 편지의 시작? 누가 이 편지의 우리 말을 순종치 않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살려고 절하리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 중이고 형제같이 권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사도의 말을 지도자의 말을 순종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깊이 교제하지 말라. 그러나 원수같이는 하지 말라. 자, 순종치 않는다. 순종은 신앙 생활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이 순종이라는 기초가 잘못되면 그 위에 쌓은 신앙은 모래 타고 모래성과 똑같아요. 주여 주여 한단 말은 2000년 전 주임 매니저 노예가 주님께 부르는 그런 노예와 종의 관계에 처해졌어요. 노바시대 때 노예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자기 생명도 내 것이 자기 것 아니고 자기 아내도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난 자식 내 것이 아니고 자기 건 하나도 없어요. 주인의 기분 감정에 따라 팔아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기초 중에 기초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은 내 생명의 창조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또 하나님은 아버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노심초사해 하셔. 내 행복을 위해서.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 그래 문정동 땅 팔고 그 송아지 팔아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애써주기가 힘쓰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내가 과거를 돌아보면 순종하는 척하면서 내 생각대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실패했어요. 잘 나갈 때는 기도 생활 많이 했어요. 잘 나갈 때. 그런데 기도 생활이 조영경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알지만 딱 짜여 있어. 자꾸 들어보면 어떤 규칙이 있어. 재미없어. 그래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교하면 다 나부터도 설교하면서 재미도 없어. 결국 성도들이 흩어져. 영의 법칙을 따라야 돼. 영의 법칙. 성령의 법칙을 따라야 돼. 성령의 법칙은 첫째가 순종이었어.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의 말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린 제사를 좋아하겠느냐? 아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한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순종하자는 것은 큰 죄다. 사수의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죄와 똑같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왜 순종해야 되냐? 이사야 55장에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다시 말해 네가 생각하는 것은 눈앞만 본다. 멀리 보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멀리 본다. 내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하려고 멀리 보고 하나하나 계획해서 네가 행하도록 은혜도 주고 실력도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너를 축복한다. 네 계산대로 살지 말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를 초월하시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보면 형통해요. 순종하면 형통해요. 손해 날 것 같지만 눈앞에는 손해 나도 시간에는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한국을 떠나 가라 때 다 포기하고 중국 가는 눈앞이 깜깜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이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좋은 하나님 믿었어요. 나를 줄곱에 집어넣겠느냐, 나를 망하게 하겠느냐. 인생은 마라톤이다. 순종하고 보자. 내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자,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행하라. 원수와 같이 하지 마라.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원수같이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형제로 대우해라. 잘 가르쳐라. 16절. 평강의 주께서 치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다. 우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은 뭐냐?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참된 평강인 거예요. 이 평강을 성경은 평안이라고 말해요. 평안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주자 선택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고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 건강도 주시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17절 시작. 나 바울은 진표를 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으로 이렇게 쓰노라. 표적이라 증거다. 내가 직접 편지를 썼다. 대필 쓰지 다른 사람 시켜 쓰지 않았다. 내가 직접 썼다. 이것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이냐? 응? 바울은 때가 되면 때만 되면 금식했고 기도했고 또 때만 되면 나가서 그 지역의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천막치는 일을 텐트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같이 만들면서 그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스스로 먹고 살도록 해결해가면서 또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도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너무 바빴어요.
그러나 내가 직접 진표를 써들게 원한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1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문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은혜 측량할 수 없어요. 여기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더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주 예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에 함께 있을지다. 이 말씀을 이름으로 인용해도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에 있을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있을지다. 이렇게 인용해도 같은 내용이고 같은 사랑이고 같은 사랑의 표징입니다. 이 축복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깨닫는 것입니다. 핍박 많고 환난 많고 어려운 교회일수록 그들은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기에 그 어려운 환난을 이겼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유리의 말씀으로 하늘의 소망, 휴거의 소망을 명백하게 제시해 주었다는 겁니다. 몰라 우리가 환경이 좋으면 사람들은 나태해져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도 등하니 하고 하나님 주는 복의 누리느라고 복을 누리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놓칠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 합니다. 복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환경을 붙잡지 말고 있다 없으면 재물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우리에게 때려다 주시는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축복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동서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2달 동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우리 큰 위로와 아버지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준 아버지 교훈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한 사람들이 있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말씀 자녀답게 살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얻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성경에 100번이 넘게 기록된 중에 아버지 적은 편지에서 아버지 형제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참 우리 주 안에서 뜨거운 형제로 우리가 한 몸이로 한 피로 한 성령 안에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